누군가 저에게 최고의 사람이 되라고 하면은 저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 최고의 목회자가 되세요 라고 저한테 말한다면 저는 이미 최고가 되기는 글렀는데요. 건물 이전하면서 여러분이 다 보셨잖아요. 또는 누군가가 저한테 최고의 설교자가 되세요 라고 말씀한다면 저는 정말 그런 꿈은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제가 보니까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한 4분에서 5분이 주무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누군가 최고가 되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열정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의지가 꺾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랑 최고가 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최고여서가 아니라 자녀가 유일해서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종종 듣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최고로 잘생겼다. 동의하세요? 네, 표정이 왜 그래요? 네, 농담인데도 왜 그러세요? 네, 아무도 동의 안 하죠. 사실 저는 그때도 최고로 잘생긴 게 아니었고 지금도 시커멓고 배 나온 아저씨에 불과합니다. 자, 아마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최고로 잘생겨서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제가 유일한 아들이어서 그랬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유일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유일했을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똘똘 뭉친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뭐였죠? 자족의 비결이었죠. 자족은 뭐예요? 내 발이 아니죠.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자족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알고 그분 안에서 내가 비로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자족의 삶으로 나아가는 관계를 좀 엿볼 수 있는 은혜를 갖겠습니다. 2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되어가는 관계. 네, 자족의 삶으로 나아가는 관계에서 첫 번째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는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4, 15,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슴이 벅찰 만큼 감사한 이유 중 하나는 1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무엇에 참여했다고요?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움에 참여한 게 아니라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야구를 하면 야구에 참여한 거죠. 같이 커피를 마셨으면 티타임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상대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고통의 짐을 진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그가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축하하고 박수 쳐주는 시간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개 중에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축하하는 일은 나름 괜찮습니다. 박수 쳐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되죠. 그러나 괴로울 때는 좀 달라요. 너무 힘든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귀가 힘들어요. 상대의 아픔과 상처가 나에게까지 막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좀 기쁜 얘기 가득한 소그룹에 참여하고픈 마음도 듭니다. 바울의 삶은 가장 영광스러웠지만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로 말하면 잘 닦인 고속도로가 아니라 막 울퉁불퉁하고 막 그 한 무더 위에 마치 오르막길을 오는 듯한 그런 극한의 길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 같았어요.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쓸 때쯤 바울은 이미 여러 번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은 경우를 보면 비교적 사도 바울이 사역 초반에 해당하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바울과 처음에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왔죠. 너희가 처음엔 나에게 눈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가까웠다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에게 빠져서 바울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의심의 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은 바울을 다음과 같이 오해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은 사람 눈치만 보다가 사람만 만족시켜주고 그냥 끝나는 사람 같아.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오해했습니다. 목숨을 건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사도로 아예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평가하기를 그 중에 한 구절인데요.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글은 좀 쓰네. 글은 좀 써. 번들어지게 쓰네. 근데 직접 만나면 허접해.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크고 작은 비난에 계속 시달려야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줬던 그곳, 그래서 교회가 세웠던 그곳에서 오히려 그곳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글은 좀 그럴듯하게 쓰는지 몰라도 직접 만나서 대해보면 영 허접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오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 바울을 끝까지 신뢰해 준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 16절 보시면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 끝까지 복음과 연합해서 나와 함께 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후원을 해줘서 잘 마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어디죠? 빌립보 교회. 두 번째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고 또 선교를 하러 어디로 떠나냐면 데살로니가로 떠난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떠날 때 나를 끝까지 함께 해주고 도와준 사람은 빌립보 교회 외에 없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2번이나 내 쓸 것을 도와줬대요. 2번이나 후원을 해줘서 잘 마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우리 예전에 묵상을 했었는데 2장 9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바울이 함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어요. 좀 후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아예 입도 뻥끗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때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돈을 받고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소피스트들이라고 말하죠. 돈을 받고 웅변, 연설, 수사학 이런 철학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순회하면서 돈을 받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유지가 이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직접 고용도 해요. 그러면 많은 연봉을 가지고 한동안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후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 요청을 하면 무슨 오해를 받아요? 저 사람도 돈을 받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구만. 저 사람 돈 때문에 이거 하는 거구만 지금 라고 오해가 되어버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일을 하더라도 선교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데살로니가 사역이 어려웠죠. 그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괴로움을 유일하게 헤아리고 힘을 더해준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추억들이 하나, 둘 더해져서 마침내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된 겁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점점 최고의 교회가 되어간 게 아니라 무슨 교회? 유일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기형적인 교회입니다. 이상한 교회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죠. 장애를 가진 교회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사랑으로 함께 채워가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MBTI가 잘 맞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이 사람이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 관심사가 같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여야 진정한 교회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이 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 다가오셨나요? 여러분이 가장 화려할 때, 여러분이 가장 리즈일 때 예수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최고일 때 다가오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였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유일했어요. 그 단지 이유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 유일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점점점 더 유일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족의 삶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관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준 유일한 섬김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바울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도와주니까 아싸 잘됐다, 봉잡았다, 빌립보 성도들한테 잘 보여서 후원금을 계속 받아내야겠다라는 마음이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몇 주 전에 제가 나눴던 바울의 기쁨 포인트와도 잘 연결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기억나시죠? 뭐 받아서 기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헌신되어서 예수님을 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그 물질로 자기가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섬김이 되었다는 사실에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 정말 기뻤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구하고 싶다라는 그 말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계속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좀 이따 장사하는 사람들의 용어로 제가 바꿔서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돈 거래할 때 쓰는 용어 뭐가 있죠? 수입, 지출, 입금, 이체, 또 뭐가 있어요? 지불, 결제, 송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래할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사고 팔거나 돈을 주거나 받을 때 쓰는 말들이 있죠.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금융치료. 몰라요 이거? 네. 금융치료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좋아하시죠? 네, 금융치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아픔이든 병원보다 더 빠르게 치료한다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금융치료. 네. 비교적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른 보여드려야 되는데 금융치료 같은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금융도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의 용어죠. 바울은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거래할 때 쓰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로 17절을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읽어볼 텐데,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낸 입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늘 계좌에 끊임없이 이자가 불어나기를 바랍니다. 원래가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이 그걸 의역한 건데, 원래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용어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어때요? 더 와닿죠? 우리 모두 돈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낸 입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잖아요. 그럼 바울이 돈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성경에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빌립보서 3장 7절에, 제가 이 빨간색도 장사하는 사람들의 용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말하기를, 바울이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수입이 되어서 다른 어떤 고난과 환난이 내 인생의 지출난을 채운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언제나 흑자입니다. 언제나 수입이 더 많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중요한 순간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래 용어로 더 분명하고 더 명쾌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인생 수입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게 여러 가지 은혜가 있죠. 관계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죠. 건강의 복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복이 있지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은혜, 모든 복을 꿰뚫는, 구멍을 뚫어버리는 유일한 은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유일한 은혜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유일한 복, 유일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모든 삶이 유일한 은혜입니다. 자족의 삶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유일한 은혜를 구하는 관계는 바로 상대를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관계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잘 아실 겁니다. 배가 빙산에 부딪히고 밑바닥에 구멍이 나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구명보트가 한없이 부족해서 어린아이와 노약자, 여인들 순서로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중 주인공이었던 잭과 로즈가 있죠. 잭이 로즈를 구명보트에 태워서 내립니다. 침몰하는 거야, 그냥 보면 돼요. 침몰하는 거. 잭이 로즈를 구명보트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구명보트에 내려가고 있는 로즈가 이렇게 쭉 배 안으로 바다로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잭이 로즈를 물끄러미 계속 바라보며 말없는 작별을 합니다. 로즈도 위에 있는 잭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다가 로즈가 구명보트에서 오히려 뛰어내려요. 남들은 구명보트에 타려고 하는데 로즈가 구명보트에 뛰어내리면서 오히려 침몰하는 배로 다시 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네, 깜짝 놀란 이 잭이 재빨리 내려가서 로즈를 안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로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You jump, I jump 이렇게 말해요. 뭐 그냥 해석하면 네가 뛰면 나도 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지만 이 대사의 의미는 네가 선택하는 길에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선택이란 때때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유리한지, 내가 힘들지 않은지, 또는 가성비를 따지면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결정,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선택을 내리려고 저마다 내 앞가림을 하면서 살려는 그런 시대에 누군가에게 유일한 사람이 되어서 비효율적인 선택, 비논리적인 선택으로 그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비효율적인 죽음, 가장 인류 역사상 비논리적인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먼지만도 못한, 아니 미세먼지 나노미터만큼도 작은 그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바로 이 선택,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며 비효율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는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꿈을 우리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도록 유일한 은혜를 구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님께 좀 잠깐 기도하면서,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성비, 효율적인 선택, 나에게 유리한 선택들을 할 수 있죠. 그게 전혀 나쁜 건 아닙니다. 합리적인 선택, 이게 뭐가 나쁩니까? 우리는 살면서 충분히 합리적이어야 하고 충분히 가성비를 따져야 되고 충분히 효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면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순간만큼은 비효율적인 선택, 비논리적인 선택을 어떤 한 대상을 향해서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대상을 향해, 어떤 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비효율적인 선택, 비논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향해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동안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오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오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유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효율과 가성비가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선택, 비논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인류 역사상 가장 비논리적인 선택, 비효율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새 생명을 살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헌신하겠습니다.